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아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한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누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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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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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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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려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세상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결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할 때 바로가 못 나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불러서 그 재앙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들 요즘으로 말하면 고난주간
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무덤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이 7번 지났다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맥추감사주일이 맥추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을 짓지 않고 풀이나 나무를 엮어서 초막 안에서 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면서 이 절기를 기억하는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를 해서 창고를 지어서 그 속에 곡식을 저장을 했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이 초막절과 수장절에 해당합니다. 요즘의 그 추수감사절은 1607년에 102명 영국 사람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그해 겨울에 44명이 죽습니다. 102명이 건너가서 44명이 죽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은 거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죽습니다. 그 다음 해에 봄이 되자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씨앗도 나눠주고 땅도 나눠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첫 번째 수확을 했을 때 칠면조도 잡고 곡식이나 열매나 이런 것들을 차려놓고 인디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를 하면 곡식이나 과일이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과일과 채소, 곡식들을 단에 올려서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추수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지 않으면 추수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추수가 있습니다. 비록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저마다의 추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기가 노력한 것들을 결산하는 날, 그날이 추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손해를 받는가 이익을 받는가, 즉 손익을 계산하는 날, 그날이 추수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하는 사람,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성적표를 받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닐까요?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될 것이고 이렇게 모양은 다 다르지만 저마다의 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풍년일까요? 모두 풍년이겠습니까? 농사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는 것처럼 사업하시는 분들도 손해보는 날, 손해보는 달, 손해보는 해, 또 이익을 보는 날, 이익 보는 해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승진할 때가 있고 승진하지 못할 때가 있고, 시험 보는 학생들은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취직시험에도 떨어지고 대학에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감사절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감사절은 없을까요? 감사할 것이 없으니까 추수감사절 안 지켜도 될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우리는 서로에게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또 왜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생적으로 감사할 수 없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말은 본래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태생적으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쉽게 상처받을 만큼 연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상처받을 만큼 연약하게 만들어졌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보배가 나오고 질그릇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질그릇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질그릇에 해당합니다. 질그릇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가마에서 구워낸 그릇이고 겉면에 윤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가격이 싸고 약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이 싸고 약하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CF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배우 김희애 씨인가요? 그분이 나왔던 그릇 CF가 있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무엇인가를 막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는데 떨어진 그릇을 주우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여자분들 아실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심하세요. 코렐이니까요. 기억나십니까? 안심하세요. 코렐이니까.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릇이 잘 안 깨진다는 얘기죠. 그 코렐이라는 그릇이 잘 안 깨진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코렐처럼 상처도 안 생기고 안 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코렐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가 나고 쉽게 깨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질그릇처럼 약한데 거기에 능력도 없습니다. 본문 뒷부분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는 약한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좋은 일이 더 많던가요? 안 좋은 일이 더 많던가요? 설문을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슬프거나 화나는 일이 좋은 일보다 3배가 많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려 3배가 많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5대 1이라면 5명 중에서 1명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한다. 그런 말이죠. 1명만 기분이 좋고 나머지 4명은 슬프거나 화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불평할 이유가 10,000가지도 더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좀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추수감사주의를 보낼까 생각하던 중에 가족과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나도 그런 줄 몰랐는데, 거의 혼잣말처럼 했는데 아마 들렸던 모양입니다. 나도 그런 줄 몰랐는데 나도 안 풀리고 힘들 때가 참 많았었어. 나름대로 고난의 시간이 참 많았었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지도교수님께서 제 추천서를 써주셔서 그때 기계공학과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직장 광양제철을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 합격증까지 다 받아놓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제 탓이 아닌 어떤 다른 이유로 못 가게 됐습니다. 안 가게 됐습니다. 교수님한테 엄청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안 간다고 했으면 다른 사람이라고 보낼 텐데 다 결정된 다음에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혼 많이 났습니다. 교수님 뿐이었겠습니까? 그때 집사람하고 교제할 때인데 장모님이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려면 내 딸하고 만나지 마라.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구구절절 어르신 말씀이죠. 그때 광양제철을 갔으면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제가 일이 잘 풀렸을까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뒤로 취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래저래 눈치는 보이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세상 말로 정말 미치겠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졸업한 뒤에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으로 보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그 기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힘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취직 준비하면서 고생하는 그 취준생들의 마음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포함한 우리 가족 누구도 저에게 너는 왜 그러고 있냐? 그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러고 있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집에 들어가기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눈치가 보이고 나름대로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제가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못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직장을 못 가게 됐는데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거나 성품이 착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취직이 안 되고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힘들어질 때 속으로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말자. 누구 탓하지 말자. 사실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저라고 뭐 특별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 뒤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 수많은 고난, 힘든 시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속으로 다짐합니다. 원망하지 말자. 내 입술로 범죄하지 말자.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다. 다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내가 재수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지금 풀리지 않아도, 잘 풀리지 않아도 조금 지나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연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래서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삐뚤어질 거야. 반항할 거야.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덜 불평하고 덜 원망할 텐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기뻐할 텐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상처를 입고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어떤 질그릇이냐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제일 싸구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깨져도 그만인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으니 질그릇이 보배의 가치만큼 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기뻐하라. 내 속에 보배가 있는데, 내 속에 귀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상처가 좀 나면 어때? 얼룩이 좀 묻으면 어때? 금이 좀 가면은 어때? 여러분들 집에 보석 상자들 다 있죠? 보석 상자가 금이 좀 가고 뭐 더러운 것이 묻으면 그 속에 있는 금, 은, 뭐 다이아몬드 그런 것들이 값어치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배는 여전히 보배입니다. 기스가 났다고, 얼룩이 졌다고 그 속에 있는 보배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므로 인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이유, 그것이 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이렇게 감사하는 날을 정해놓고 감사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주일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처럼 이렇게 이런 감사주일은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주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지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감사를 했는지 점검해보고,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누구라도 그런 말 합니다. 전에는 몰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됐다. 전에는 몰랐었는데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가, 그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일상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점검하는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불평은 습관이고 감사는 훈련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불평은 습관이고 감사는 훈련이다. 한번 이거는 해볼까요? 불평은 습관이고 감사는 훈련이다. 예,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를 자꾸 해야 잘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바라보면서 안식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또 사업장에 들어갈 때 내 사무실을 바라보면서 이 사업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학교를 다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돌아보는 그런 감사제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풍년이 되어서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거둘 것이 적다고 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 가지가 넘지만,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게 많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이유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이유, 그 한 가지 이유, 바로 보배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뿐이지만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이유를 가진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았는지, 내 속에 보배가 있는데 내 몸에 스크래치 났다고 불평하고 하루 종일 기분 상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 처음에 불렀던 찬양 송축회 내용은 다시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감사하겠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한 가지 이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보배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면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만 가지 이유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기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스 좀 나면 어떻습니까? 금이 좀 가면 어떻습니까? 난 여전히 보배를 품고 있는 귀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주신 복을 세어가면서 그렇게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상처에, 불이익에, 손해보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결단하십시다.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이유를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보배로운 자로서 보배로운 보배를 품은 질구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스가 좀 나더라도 얼룩이 지더라도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의 조건들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인생들,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 11조로 드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드렸든지 또 어떤 제목으로 드렸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죠. 정말 감사할 것뿐입니다. 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강단을 이렇게 장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곡식을 보내주시고 또 과일들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일일이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헌물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꾸며주신 분들, 수고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그동안 동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 잃지 않고 또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 여전히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이 시간 소개를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잠깐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장준 집사님, 김형남 집사님, 두 집사님 제가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장준 집사님, 김형남 집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싸우니 서로의 비전을 나누며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사님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미래 계획, 사업, 직장 이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받으시길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더 없으시죠? 오늘은 주기도문 찬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족들 또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유로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